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내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리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여호와가 주시며 나를 거두시며 주의 이름을 내게 부리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의지하는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습하고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유행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로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경우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재확산과 장기간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질병, 자연재해 등 수많은 삶의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저희를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모든 간절함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사 저희보다 앞서서 운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끝나고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 교인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모이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김광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 후 회복 중인 이복희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이전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방문 중인 이태성 장로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여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연약함으로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은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위 기적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일들이 나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좀 비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기적, 또 이적이라는 영어 단어로는 미라클인데, 이 미라클의 어원은 라틴어 미라리에서 왔습니다. 원래의 뜻은 뭐냐면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기적 또 이적은 무엇보다 놀라운 일로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흔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적 또 기적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도하고자 할 때는 자신만의 신학적 사상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오늘 우리 본문이 마가복음서인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이야기되어지는 마가복음은 총 17개의 이적 사건 이야기를 다룹니다. 17개나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마가복음의 주된 이야기가 이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은 기적 이야기들을 대체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이 기적 이야기들을 종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기적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적 사건들을 대체적으로 누가복음서 기자가 담고 있고 그 외에 또 누가복음서 기자만이 다루고 있는 이적 사건들을 보유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떨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사인이란 뜻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표적, 기적보다는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쉽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라든지 다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적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죠. 1장의 사건입니다. 1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초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은 오늘 사건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21절 이하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작년에 우리 이적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싶어서 장애인 주일날 이 본문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가려고 하니까 작년에 했던 본문을 또 다룰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이적 사건을 우리가 나눌 건데 근데 21절 이하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은 우리가 조금 리마인드하고 출발해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수월해집니다. 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 바로 전에 보면은 어부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네 사람의 형제 부르는 사건이 나오고 그게 첫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마가복음서에서 보이는 제자들을 부르는 첫 사건이 있고 장소를 어디로 옮겨가냐면 회당으로 옮겨갑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두세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회당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 마을의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예전에 우리 시골 동네 교회 조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저도 그래요. 대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도 보니까 교회에 이 간질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거품 물고 하는 일들이 한 30년 전에는 뭐 교회 내에서 좀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자, 동네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회당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를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 때문에도 제가 마가복음서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설의 고향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뭐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얘기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날아다니고, 이게 귀신이 아니고, 성경에서 특히 마가복음서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할 때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uncleaned pneumara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원문의 뜻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사,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객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더러운 것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상황, 그거를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 uncleaned pneumara는 표현을 쓴다. 물론 뒤에 보면은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데모나이즈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는 걸 얘기하는데, 넓은 의미로서는 같습니다. 더럽게 오염된 영. 그 더럽다는 개념은 뭐냐?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적어주고 있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등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깨끗한 영을 더럽게 만드는 것, 그것을 귀신 들렸다,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이야기를 다룰 때에 등장인물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장인물은 한 사람인데 이게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단수로 쓰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정한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마을 공동체가, 회당 공동체가 터부시해서 내쫓기 때문에. 근데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로 한 모든 회당의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르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귀신 축출 사건을 접하면서 27절에 보면은 놀라서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그리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듣고 본 사람들이, 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커다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는 기적 사건이다, 이적 사건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교훈은 뭘까 그러면, 교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은 뭐냐? 15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회개와 복음을 새 교훈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첫 사역 사건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회개와 복음.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회당에서 귀신 쫓는 사건 전에 어부들을 부르셨죠? 4사람을 불렀어요. 4사람을 부르시자 어부들이 어떻게 했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버림과 따름. 18절 20절에 버리고 따르는 것으로 회개와 복음의 시작을 마가복음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버림과
따랐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여주는 사건이 가버나움 이 회당 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귀신 축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로 대표되는 이 회당의 무리, 이 마을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 종교적인 대표성을 띠는 이 회당,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나타내 보이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첫 사건은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 짧은 에피소드인데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짧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열병 고치신 사건. 그것도 누구냐? 시몬의 장모. 앞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실 것인데 그냥 맛배기로 이거 열병 하나 고치는 걸로 시작하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마가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전 사건에서 회당에서 귀신 축출 사건이 있었고요. 2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회당에서 나왔다. 회당에서 나와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나와버렸다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나와버렸다. 회당에서. 그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회당에서 곧바로 나왔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회당에서 나와 곧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회당에서 즉시 나와버렸다. 회당을 다 들쑤셔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건 결국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 회당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다 가라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새로운 교훈으로. 그리고 그 회당을 즉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회당을 대체할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내주셔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마을의 회당, 그 회당을 귀신들이 드글드글하는 장소로 매도하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오늘 사건에서 첫 집이 등장하죠? 누구네 집이에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리고 사건을 보여줍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성경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누워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일으켜집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일으켜지는 것이 사건인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부활 사건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31절에 보면 일으켜져서 열병이 나와서 뭘 했어요? 수종드니라 이렇게 했어요. 조금 뭐 옛날 말을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부드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새로운 공동체의 멤버들을 이 여인이 일어나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으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온 동네가 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하는데 동네라는 표현보다는 온 도시로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시골 도시를 뜻하는 표현이더라고요. 그 집 문 앞으로 모였다. 한 여인이 일으켜 세워짐으로써 비로소 교회의 시작을,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회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일으켜진 여인의 섬김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제해 두고요. 조금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곧바로 나갔다라고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나갔습니다.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어떤 상황이죠? 열병이 났어요.
열병이 뭘까라는 거예요. 열나는 병이 열병이잖아요. 우리가 병을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병이야?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병을 얘기할 때 보통 명사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명사로 표현하는데 뒤에 보면 열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명사로 쓰고 있는데 오늘 앞에서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이 열병을 분사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분사형으로 쓰고 있다면 어떤 의미냐면 상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 나 있는 상황, 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분사니까 현재 완료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 나는 거예요. 뭐 좀 내렸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반복될 수도 있어요. 원어 그대로를 보면 열이 나 있는 상태, 불이 나 있는 상태예요. 과거 언제부터 지금까지 나을 때도 있었고 반복해서 열이 나고 또 불이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두루 섭렵하면서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 있다라는 표현은요,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하면 열불이 나 있는 거예요. 열불이 나 있어요. 30절에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여짜온대.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해서 그래요. 여짜온대는 뭐예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왜 열불이 나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지금은 어떤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왜 열병이 났는지, 왜 열불이 났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알죠. 왜 열불 났을까요? 예? 사위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놓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면 되는데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이 나이대 여성들이 보통 열불 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열불 나요? 예, 이게 정답이에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남편이 안 나오죠? 그럼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예. 근데 자식이 누가 나와요, 여기 본문에? 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위가 나오잖아요, 사위가. 사위가 등장하죠? 예. 그럼 열불난 거는 지금 사위 때문이에요. 왜 사위 때문에 열불났어요? 사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어부.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동생하고 같이 어부했어요. 사위라는 것은 내 딸의 남편이죠. 근데 이 사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물도 내팽개치고 배도 내팽개치고 귀신 쫓는 사람 쫓아갔어요. 지금 문제는 거기에요. 지금 열불난 이유가 사위가 내 딸 남편으로서 자식도 낳고 딸도 잘 보살피고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사위가 직장도 팽개치고, 객관적인 팩트로 얘기하면 이 표현이에요. 귀신 쫓는 사람이라고 그거 좋다고 거기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장모가 열불나가지고 지금 들어놓은 거잖아요. 평온한 한 마을에 두 집안 네 형제가 예수를 따라 가출을 했어요. 장모의 입장에서 사위가 야속하다 못해 미운 거예요. 또 사위를 유혹해서 그물까지 버리게 한 예수에 대해서 이 장모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문이 들렸어요. 온 갈릴리에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래 조금 규모가 있는 동네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가버나움 회당을, 가버나움 회당 그러면은 이 종교적 공동체의 중심지예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 마을의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을 들쑤셔놨어요, 예수님이. 온통 들쑤셔놓은 인물이 네 사위가 따라간 인물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러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 말하였다라는 대목이에요. 누워 있었습니다. 장모가. 눕다라는 말은 물론 병들었으니까 눕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눕다라는 뒤에는 항상 일으킨다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일으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 사건 이야기할 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어요. 에게이로. 예? 일으켜진다. 죽은 자가 일으켜진다. 이 에게이로, 일으키다라는 부활 용어라는 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부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가 일으켜지는 것, 일으켜지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그 삶의 변화도 부활로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간단하지만 다 포함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나아가사. 원문에 보면 이 31절에 맨 앞에 나오는 단어인데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갔어요? 장모에게로. 자, 31절에 나아가사. 조금 더 표현하는 거는 가까이 갔다라는 이 번역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나아갔다 예수님이 장모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하튼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누워있는 장모에게. 장모는 분명 화병이 나서 돌아 누워있죠.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손 한 번 잡아준다고 모든 게 해결될 일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이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반복적인 사건이 되었는지 그 찾아간 한 번의 사건이 굉장히 장모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이 필히 좋지 않고 또 나름대로의 선입견도 가졌을 이 장모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이기에 건실하다고 내가 여겨졌던 내 딸의 남편 사위가 딸도 내버려두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그 사람을 왜 따라갔을까? 이거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의문도 사라지고 사위가 왜 이 예수를 따라갔는지도 점차 이해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받아들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병 났다고 돌아 누워가지고 영원토록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캐치될 때는 얼른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성경에는 이제 손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권능, 능력을 표현할 때 이 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잡아주었다, 터치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가슴을, 나의 마음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나도 사위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는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사위처럼 나도 예수를 위해 무언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가는 것.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것은 일어난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돼요. 열병이 떠나니 일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구조상
열병이 떠나서 이 여인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손을 잡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 자 일어나야 열병이 떠나는 거예요. 일으켜진 삶의 변화, 내 삶을 통해 열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 장로의 부활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 삶의 변화는 한 단어로 그냥 응축해서 쓰고 있어요. 그냥 오늘 마가복음서 기자가 31절 하반절에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여자가 섬긴 것은 누구냐? 그들.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입니다. 회당을 박차고 나와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들이 시몬의 집에 모여 이 여인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처음 탄생이에요. 처음 탄생.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 시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는 모두 다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다고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접하여 삶의 변화를 이룬 여인의 섬김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오늘 시몬의 장모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초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이들로 채워진 그 귀신 들린 회당에서의 사건을 보면서 회당으로 대표되어지는 종교적인 대표성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회당, 귀신들로 바글바글하는 그 회당, 그것을 다 파헤쳐놓고 거기서 나와버린 예수님과 제자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회당이 아니라 32절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그 사건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근데 언제 모여드냐? 점으로 해질 때에. 여러분, 점으로 해질 때는 우리 지금 뭐 저녁 시간을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전기불도 있고 전등도 있고 다 있지만 당신은 그런 게 없어요. 고대 사회예요. 지금 2000년 전. 그런데 상식적으로 점으로 해질 때는 그 어떤 사건도 이루지 않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나 환자와 귀신 들린 자는 급해요. 한 시간이 급하잖아요.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히브리인 사고에는 해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잠자로 들어가는 시간이지만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는 이 시각에도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본래 해야 할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표현되는 것이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회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뭘 쓰냐면요. 시나고게. 모이다라는 동사는 뭐냐면요. 시나고에, 시나고. 자, 기존의 회당에서 이탈했어요. 시나고게를 박차고 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모임을 시작되는 모였다. 시나고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회당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오늘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 그 집이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는 가정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회당으로 대표되는 귀신 들렸다는 것은 더럽혀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이쿠메네인데 여기에서 뭐가 파생이 되져 나오면 에클레시아가 나와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시몬의 장모와 같은 여인들의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누워있던 여인이 일으켜지고 병들었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의 실존이 변화되어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섬긴다라는 것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이 짧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히 아는 모든 교회에 대한 단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이제 출발점입니다. 1장 시작이잖아요. 1장. 이 집이 가버나움 활동, 크게는 갈릴리 활동이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와서 쉼을 갖는 쉼터가 되기도 하고요. 재충전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몬의 장모에 누워있는 이 집. 회당에 대립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몬의 집에서 생겨났다면 이 공동체는 또 교회의 출발은 우리가 시몬의 장모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그녀의 섬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도 그녀에 관해서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된 한 여인의 섬김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에 어떻게 바탕이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과 기도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회당을 이탈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고 그것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던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몬의 장모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의 삶의 한가운데 늘 오시옵소서. 저의 말과 생각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거짓된 겸손과 보이지 않는 교만에 사로잡혀 거짓된 자아를 자기라고 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되지 않게 이끄시옵소서. 과장과 허식의 옷을 벗고 비천과 참회의 죄를 덮어쓰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항상 부끄러움으로 떨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날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심령을 안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한올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주중헌금으로 모든 봉헌이 주님 앞에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황두성 집사님, 또 조용숙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두홍 집사님하고 지안이, 미국 잘 다녀왔죠? 예, 잘 다녀오셨어요. 이복희 권사님 내일 퇴원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월 1일 미국 날짜로 8월 1일 날 이제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 퇴원하신다는 전달을 오늘 아침에 우리 이태성 장로님으로부터 카톡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요.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오늘 요즘 날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 하루 모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빵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물탱크 공사를 진행을 해가지고요. 물탱크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서 직수로 해가지고 이제 다 연결을 지어서 지난주에 아시는 분은 아마 물 때문에 조금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지난 주간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나가시는 분들과 인사하는 거는 조금 제가 오늘 조심하겠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폐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서의 최고의 공동체로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며 머리 숙인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